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은 3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5장 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팔복의 첫 번째 3절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덟 번째 마지막 보시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복,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은 예수님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라고 하면 바로 복을 이야기합니다. blessing이라고 하는 말. 근데 우리가 이거 조금 잘못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축도를 베네딕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축복의 blessing의 원래 의미는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너도 복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희생을 되면 그거는 특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복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이 희생되면 그게 과연 축복일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윤리에 대한 모든 것을 요약해 놓고 예수님의 윤리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모든 종교가 바로 이 팔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팔정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좀 더 작게 얘기하면 로마서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바울이 쓴 친필 한 장만이라도 주면 대영제국 박물관에 있는 모든 그 유물들을 다 주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은혜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7장 8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그 7장 8장은 우리의 육체적인 삶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법을 적용시키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지만 죄인이 의로워질 수 있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66권에서 가장 기본, 그리고 법의 근본이 되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을 조금 더 현실에 적용시킨다면 이 산상수훈의 오늘 8가지 축복이고,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때 그 면류관, 모든 보석으로 박혀져 있는 이 면류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8가지의 축복이다. 영국에 가면 캔터베리 대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니콜라이라고 하는 종 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직입니다. 요새는 종을 거의
치지 않지만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 집사님이라 그러죠. 사찰 집사님 이렇게 종을 칩니다. 그리고 그게 시끄럽다 그래서 그 다음에 차임벨로 하다가 그것도 시끄럽다 그래서 아예 종을 치지 않고 이제 교회 불빛도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니콜라이가 17살 때부터 종을 76세까지 칩니다. 76세가 돼도 여기서 찬양 인도 하는 거를 충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얼마나 교회 청소를 열심히 하고 종을 열심히 쳤는지 그 두 아들이,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캠브리지 대학 교수가 되었고 다른 아들은 옥스퍼드, 여기는 어디 교수가 됩니다. 옥스퍼드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수의 입장에서 볼 때 종지기가 하자는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꾸 그만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니콜라이가 그래도 나는 종을 치고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를 해야 된다. 이분이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고 한다면 76세 운명할 때 모든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제 운명을 지켜보는 순간입니다. 이건 뭐 저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던 일을 계속, 거기는 주님 앞에 설 때가 발차기 해야 된다. 예. 하나님 앞에 발차기 하지 말고 발차기를 다 모였는데 운명을 지켜보는 그 순간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지금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운명하는 그 순간인데도 옷을 입고 종치러 간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아들들이 교수가 보기에는 그건 정말 하자는 일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하나님 보기에는 이 일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알고 종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거를 알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전에 모든 이제 목회자, 목사님들도 왕실의 묘에 묻히지 않았는데 그를 왕실의 묘에 묻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팔복의 근원은 우리가 복되게 살아야 되는데 복의 의미를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이 블레싱의 원래 의미는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설교하는 걸 구경하러 온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드려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모든 것들은 다 예배로, 제물로 드려지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새롭게 태어나서 2017년을 새롭게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새 뜻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원래 축복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또 가진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이게 왜 근심이 생깁니까? 내 것이라서 근심이 생깁니다. 남편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네? 그 집 누구 겁니까? 옛날에도 대답하는데 역시 안 합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네? 그러면 좀 잘못돼도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왜 복인지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배의 의미와 축복의 의미,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축복된 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소유의 개념과 이제 예배에서 조금 벗어나는 거는 바로 이 겸손인데, 제로베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물질을 축복하고, 그래서 시험당하는 세 가지 모습이, 첫 번째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권력과 권세에 대한 것입니다. 이 땅에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다 주겠노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래도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까?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시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적어도 시험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를 안 나오면 시험 당했습니다. 힘들어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시험 받았습니다. 이거는 사단이 주는 겁니다. 템테이션은 사단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본문대로 한다면 뭡니까? 복이라는 겁니다. 축복.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러한 복이 없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10개를 가졌을 때 10개를 축복하셨다고 한다면 100개를 가졌을 때도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10개를 가졌을 때 10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겸손했다고 한다면 100개를 가졌을 때도 10개를 드리면 아니 되고, 100개를 가졌을 때도 100을 내려와야 되고, 하나님이 200을 높여줬을 때도 10개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190개는 내게 됩니다. 이걸 지키려고 두려워하고 근심합니다. 200개를 가졌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한다면 늘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무리가 왔는데 누구만 옵니까? 제자들만 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옵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율법의 상징이었고, 요한은 사랑의 상징이었고, 야고보는 교회 지도자, 장로의 심볼라이제이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드린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참 사람이 이상해요. 조금 건강할 때는 여행도 가보고 싶습니다. 좀 건강할 때는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모든 소원과 바람은 하나님 내일도 주에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주 단순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가 되면 이게 자꾸 줄어들어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하나만 할 수 있다면, 이게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일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10개를 하는데 다 내 겁니다. 다. 그래서 김상호 목사님이 이렇게 아이가 말을 잘 들어서 나가면서 아이스크림을 사줬습니다. 더운 여름날 명성교회 김상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목사님도 너무 더우니까 그 아이한테 그렇게 물어봅니다. 야, 내가 한 번만 먹어보면 안 되겠냐?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그 아빠가 달라 그러니까 안 줄 아이는 거의 없잖아요. 이게 줬는데 아이가 다시 아이스크림을 받아보는 그 순간에 아이스크림 3분의 1이 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눈을 치켜 쓰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아빠 내 아빠 맞아. 아빠 내 아빠 맞아. 하고 째려보는데 세상에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째려보는 것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답니다. 야, 내가 이런 메가처치를 해도 하나님이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다 하나님 건데. 그래서 이 복의 의미가, 예배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성품이 자꾸 바뀌어가야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랑과 공의와
자유고 애통하는 심령과 가난한 심령.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도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거 좋은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바라는 것, 그거 좋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지 못하면 돈을 많이 주셨는데 돈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천불을 만불처럼 쓰는 사람이 있고 만불을 천불처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더 주시겠습니까? 만불을 나를 위해서, 그래서 11조의 개념은 아주 중요합니다. 11조는 10의 1은 이 10의 10이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 내가 한 달을 수고하고 애쓰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성품을 갖지 못하고는 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최우선적인 선택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하고 소중해도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예? 나보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보고 헌신하라고 하면 하지만 내 아이는 그래도 좀 더 귀하고 좋은 곳으로 먹이고 싶지만 그 아이가 그걸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그거 주지 않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겠습니까? 그건 복이 아니라 청지기적인 심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예는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청지기적인 심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썩어질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섭리도 이게 묻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되는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바라는 것, 세상에 바라는 것보다 먼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잘 삽니다. 이제 한국도 G10 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행복지수를 물어봤더니 미국의 행복지수 54개국 중에 46이었습니다. 한국은 38입니다. 행복지수 1위가 제일 못 사는 방글라데시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많이 행복하면 좋겠지만 많이 가졌음에도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이 비교의식과 상대적인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전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계속 바뀌어가야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알 수 있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이라고 하는 의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요구할 때 내 시간을 내어놓을 수 있고 내 은사를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내올 수 있는 것만큼 그것이 축복되다. 그리고 이 베네딕션, 원래 라틴어로는 베네디세레 하는 말입니다. 누구와 좋은 말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이웃과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로 나눌 뿐만 아니라 마음도 나눌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도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내 거면 내가 하늘나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하늘나라 갈 때는 다 놔두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쓴 것만 하늘나라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복이 더 많은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요?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많죠. 그러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가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돈 많은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것이고,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주실 것이고,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재능을 주실 것이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누어야만 그것이 하늘의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만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번 주도 누군가를 만나서 그랬는데, 기회가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할 수 있을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이 심령의 부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첫 번째 사람,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마음이 가난합니까? 부유합니까? 부유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을 자만이다. 조금 더 나가면 교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습니까? 이 마음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셔서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청결한 자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을 정의하기를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교만이고, 머레이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나는 이미 겸손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겸손합니까?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거에 차이는 진짜 0.1초도 안 됩니다. 생각하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 교만한 그 순간에 시험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지 않고는, 늘 주의 전을 찾아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 않고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 내 것을 내어놓고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첫째, 가난한 마음이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원어상으로는 푸토코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만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쓰러졌습니다. 나이너나 실려서 병원에 가지 않고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가난하다. 육체가 약하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 이게 가난한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선교사로 갔을 때 인도에 있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구두 수선공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여기 와서 무슨 선교를 한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윌리엄 캐리가 한 말이 나는 그냥 구두 수선공이 아니라 헌 구두를 수선하는 구두 수선공입니다. 일본의 한 애꾸는 의회가 열렸을 때 눈이 하나 없는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들어오니까 다른 당의 국회의원이 그렇게 비하합니다. 지금 두 눈을 뜨고도 이 정치판 돌아가는 걸 제대로 못 보는데 당신같이 한 눈으로 보고 살아가겠냐. 편견과 편애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한 게 그래도 일목요연하게 한눈으로 바로 위의 것과 아래 것은 제대로 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구분이 돼야 됩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가난한지 부요한지 이것 정도는 알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 두 번째 이유는 가난한 마음이란 시간도 물질도 인생도 의도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닌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만 의존하고 그의 도움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장신대 신학교 교수 성정영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헐떡거린다. 그러면 물을 주어야 합니다. 헐떡거리면 배고픈 자들. 여러분들 헐떡거림의 의미 아십니까? 시합을 뛰면 헐떡거립니까? 안 헐떡거립니까? 헐떡거려야 시합을 뛴 겁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어제 하루를 살아갔으면 오늘 헐떡거리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어야 내 영혼이 생수가 흐르고 내 삶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이렇게 오늘 못한 거 내일 하십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유에서 그것도 말구유에서 가장 낮고 비천한 데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엑수시아, 권세와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남은 날들까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2017년이 되어서 정말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며 하늘의 복된 자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